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받은 말씀 또 함께 나눈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일찍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니시고 그곳에서도 매일 묵상 그리고 오롯이 119 계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매일 묵상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며칠 빼먹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묵상 빼먹지 마시고 계속해서 꼭 이렇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르호보암이 잘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지만 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잘할 때 뭐랄까 더 잘하면 좋은데 잘하면 나 자신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해주셨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내 능력이었고 내가 했으니까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르호보암의 교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신 것을 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삭이 누구냐면요. 애굽 왕의 이름입니다. 이 시삭은 이집트의 22왕조를 창건한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이집트는 왕조의 이름을 붙일 때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삭은 22왕조의 이 창건자, 창시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 동네에 어마어마한 금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넘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창건되었고 아주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애굽에 이집트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옆 동네 이스라엘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분열되고 예전엔 되게 큰 나라였는데 이제 작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예전에는 12지파가 지키던 걸 이제는 2지파가 지키고 여전히 이런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삭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저번에 그 솔로몬 묵상할 때 알아봤었잖아요. 금방패가 6.8kg짜리 금방패가 600세겔짜리죠. 그게 얼마큼 있었다고요?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가 있었는데 이걸 모조리 다 뺏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비참한 현실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잘 성전을 만들고 정말 화려하게 부하게 해놨는데 불과 30년 만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애굽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싹 다 뺏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져서?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2년 12월에 그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3, 2024, 2025 올해가 3년 차가 되는 해란 말이에요. 3년 차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3년 차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지금 3점 TF라고 해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점검하는 TF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팀들이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들을 점검할 것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의 이 그 목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저효율, 저비용, 고효율로 최대한의 이런 효과를 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움직이는 조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조직,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볼 때 오늘 이 르호보암의 교만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루어낸 것 같은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기뻐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겸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시삭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르호보암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셨는데 조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가 침공당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조공을 드리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화려했던 금방패, 그 화려했던 모든 이 솔로몬이 쌓았던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이 힘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똑똑한 자가 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힘을 가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힘을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교만하는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혹은 르호보암처럼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사업이 어려운 거 보니까,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심판받았네.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일이 생기고 뭔가 실패했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삭의 침공을 받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리던 르호보암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1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결국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선한 왕이라는 칭찬은 듣지 못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14절에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서 르호보암은 그가 이룬 여러 가지 이런 치적들에도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힘을 가졌고 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했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여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